창세기 30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와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본장을 라헬과 레아가 애정을 독차지하려는 욕구가 자녀 경쟁으로 이어져 가정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출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가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의 첫 아내이지만 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큰 불행이었고 특히 여자에게는 슬픔과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더 심했겠죠. 그렇다면 라헬은 한나처럼 참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투와 불평을 일삼았고 결국에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그 아들을 자기의 이스라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사라의 노력과 비슷합니다. 빌하에게서 난 두 아들의 이름은 각기 단, 즉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거고, 납달리, 즉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레아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몸종인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갓, 즉 행운이라고 했고, 아셀, 즉 행복,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14절 16절에 보면 밀을 거두어 들일 무렵에 5초 순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환채를 발견하고 그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합환채는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에 자라는 가지과의 식물이며 키 작은 줄기와 둥그고 넓은 잎과 자주색빛 꽃을 피우며 노랗고 둥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합채가 열매와 두 갈래로 갈라진 뿌리가 사람의 몸을 닮았다고 해서 옛부터 정력제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향기가 매우 진하고 그 종자도 독이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게 합환채를 주는 조건으로 잠자리를 허락받아 낳은 5번째 아들 이사갈은 보상, 싹이란 뜻으로 리브가의 불타는 시기심과 그릇된 욕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6번째 아들 스불론은 선물, 명예, 거함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불론을 선물로 주셨으며 이제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영화롭게 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오래 하는 디나, 즉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딸을 낳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딸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디나는 언급한 것은 앞으로 보게 될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4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렸던 라헬의 태가 열려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소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발음상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셨다, 제거하다, 씻다, 없이 하다 뜻이고요. 즉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더하다, 증거하다인데 이 소원 후에 베냐민을 더 낳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3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 사이에 본능적인 질투와 유치한 감정 대립으로 14년 동안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룸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선민의 충만한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36절에 보면 라반과 야곱과의 계약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라반은 그에게 조건을 내걸면서 머물러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더불어 앞서 몇 차례 노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간 봉사를 하고 두 번째로 첫째 계약을 어긴 라반의 속임수로 다시 7년간의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언급된 25절에서 36절을 보면 언급된 것처럼 정당한 노동에 상응하는 품삯을 양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야곱이 맡아 돌보는 라반의 양떼가 염소떼 중 앞으로 얼룩이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날 경우 야곱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야곱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축을 기르던 라반은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거나 갈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나름대로의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약삭빠르게 그날의
점과 얼룩이 있는 염소와 양들을 골라내어 아들들에게 넘겨준 뒤 야곱은 사흘 길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라반의 나머지 가축들을 치게 했습니다. 37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야곱의 번성인데요. 야곱은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은 후 점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많이 낳게 하려고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그런 방법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긴 후 물 먹는 곳에 두면 점 있거나 얼룩이 있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관습이 그때 목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배에 있거나 배려는 동물의 눈으로 보는 것이 태안에 있는 새끼에게는 유전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의 양떼들의 점이 있거나 아록진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난 것일까요? 물음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나에게 묻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려 들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에 특별히 간섭하신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장차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31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에 많은 가축들을 에서와 하야하기 위해 주어야 했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 몇 해 동안의 심각한 가뭄 때 상당수의 가축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많은 가족과 엄청난 가축대와 함께 나한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처럼 매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부자가 내가 말하는 때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주십니다. 아멘.